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독으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어 땅을 드시고 그 심한 곳에 이틀을 들어가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생명이 되어서 이 말씀 통해서 온전한 믿음도 우리 안에 싹틀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은혜가 아니면 우린 살 수 없습니다. 주여 이 시간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 이 두 자매가 이제 사랑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서신을 예수님에게 전달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죽을 병 걸렸다는 얘기죠.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그 병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는 여전히 병석에 누워있고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희망이 막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진땀을 흘리고 고통 속에 계속 괴로워하다가 결국에 오늘 말씀해 보면은 나사로는 사랑하는 너희들 앞에서 싸늘한 시체로 변하게 됩니다. 이들은 왜 예수님 말씀 오해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병 아니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낫는다, 고침 받는다, 아니면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만으로도 우리 오빠가 이렇게 고쳐지겠지 이렇게 기대를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란 말에 거기에 이렇게 초점을 두면은 안 죽는 거죠, 오빠가. 그런데 예수님의 초점은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 뒤에 있죠. 초점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여기에 초점을 딱 맞추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받게 될 영광을 예수님 말씀하시니, 슬프게도 나사로의 죽음을 전제한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병 고침만 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가 죽어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나사로가 죽을 것을 알고 계셨고, 나사로가 죽음과 동시에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참 이렇게 헷갈리죠. 우리가 세상에는 이치라는 게 있어요. 다 이렇게 정해진 법칙을 이치라고 하거든요. 자연의 이치, 세상의 이치, 만물의 이치. 수학에도 공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을 잘 이렇게 외우면은 그 법칙을 잘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문제가 풀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학 공식이나 자연법칙을 암기해서 그대로 적용하면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이 공식에 의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것도 어법이나 문법이라는 게 있어요. 공식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어엔 한국의 공식이 있고요. 영어엔 영어의 공식이 있고요. 중국엔 중국의 공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에 이렇게 전혀 이렇게 위배되지 않는 언어들이. 예전에 그냥 이렇게 제가
그 수학에 대해서 진짜 아주 그냥 이렇게 맨날 수학 시험을 치면은 10점, 20점 나온 그런 친구가 있어요. 진짜 제가 볼 때는 꼴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 친구가 당구를 기가 막히게 잘 쳐요. 당구 그냥 이렇게 한 300을 치는데, 이게 저는 그냥 이렇게 30 놓고 치는데 처음에 배운 안만 쳐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얇게 맞추고, 그리고 이렇게 각도가 어디다 휘내로를 갖다 주고, 그렇게 방향을 하니까 그대로 맞추니까 각도가 또 틀어지는 게 달라져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삼각함수의 코사인 법칙을 이렇게 적용한 거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수학은 완전히 개판이. 그런데 당구는 기똥차. 머리가 진짜 비상. 야, 어떻게 수학을 모르는 애가 이런 이치를 잘할 수 있을까? 진짜 천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이렇게 법칙대로 하니까 이게 되더라고. 길이 보이더라.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공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공식은 있어요. 믿음대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믿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공식이나 법칙이 맞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맞을 때가 없을 때가 있어. 분명히 믿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믿고 기도했어. 그런데 응답이 안 와. 실제로는 이게 원칙에, 믿음의 법칙에 맞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낄 뿐이죠. 그럴 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느껴질 때 어떻게 합니까? 어쩔 줄 몰라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기도해도 안 되는, 큰일 나네. 난리 부르스가 나고 호들갑을 떱니다. 그래가지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되기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게 말씀대로 뭔가가 안 되면은 우리가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할 때가 있어. 분명히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부르짖었어요. 근데 응답이 안 와.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막 열심히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철야도 하고, 우리가 막 진짜 막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잡는데 응답을 얻지 못하고 상황이 꼬일 때가 있어. 그러면 혼돈에 빠집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구한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이에게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가지고 구하고 찾으며 두드려도 안 열려, 안 찾아져. 상황이 꼬이고 악화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걸까?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사실일까? 이런 믿음 한 번쯤, 의심 한 번쯤 우리가 든 적이 없습니까? 지금도 들고 있잖아.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건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건지, 우리가 그럴 때 헷갈리단 말이야. 이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구약의 이렇게 인물 중에서도 이것 때문에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이 됐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엘리야도 고민이 돼가지고, 아이고 나는 아닌 게 비요. 하나님 남대 10조보다도 낫지 못합니다. 좀만 그냥 이렇게 어려움에 붙잡히니까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그늘 밑에서 머리 쳐박고 그냥 누워서 나 죽여달라. 믿음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냥 환경의 현실의 문제 앞에서 금방 나약해집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꿈을 보여줬어요. 이상을 보여줬어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형들한테 미움받고 이집트로 팔려가고, 거기서도 겨우 자리 잡는가 싶었더니만 그냥 또 억울한 누명 써가지고 감옥으로 들어가고 기약 없는 감옥 생활을 하게 되고,
17살에 그냥 이렇게 노예로 팔려간 이후로 그 13년의 시간 동안에 그는 알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가 정말로 사람 대우도 못 받고 그가 어려움 속에 살아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은 진짜 믿음으로 산 그 결과가 이런 거라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의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믿는다고 했지만 이게 현실은 정반대인데 어떻게 합니까? 이게 믿음의 원칙이 상식적으로 안 드러나질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새벽마다 욥기서를 묵상하는데 욥이 정말로 대단한 게 뭐, 믿음이 계속 무너지고 있어. 믿음의 법칙대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계속 저주를 하고 욥이 죄인이라고 정죄합니다. 욥의 편에 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의 부인조차도, 예전에 그의 여종들조차도 욥을 그냥 무시합니다. 동네 꼬마들조차도 욥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얼레리꼴레리 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오히려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저주한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럴 때 욥은 정말로 가슴이 찢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욥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한 가지, 하나님을 볼 수 없었고, 하나님이 정말로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코너로 몰아넣으신지 알 수 없지만 이들은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30세에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나라를 치리하는 자가 됩니다. 정말로 옛날 그 고대 시대에는요, 관직에 나갈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입니까? 30세에 관직에 나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수습이나 그렇게 또 이렇게 공부하거나 그 교육을 받습니다. 30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요셉을 그릇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모르죠. 17살 소년이 뭘 합니까? 그러면서 그냥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하고 30살이 될 때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기다렸더니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관직에 나갈 나이가 될 때 하나님이 그를 바로 앞에 딱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결국에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믿음의 원칙은 뭡니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원칙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믿음의 원칙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신뢰해야 돼요. 그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를 격려합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환경이 깜깜하고 암울하고 어두울 때,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믿음대로 안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함께 이 말씀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5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나사로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병들었다고 했어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안 내려가고 이틀을 더 유하시고서, 그리고서 그냥 이렇게 시간을 그냥 끌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그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자가 지금 죽을 병 걸렸는데 이틀을 더 시간을 끄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가.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사랑한 자가 병들고 죽게 생겨서 바로 내려가지고 고쳐주셔야지. 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진리를 끄냐 이 말. 우리의 신앙의 의구심은 언제 생깁니까? 바로 세 가지의 그 이유로 의구심이 생길 때가 있어. 첫 번째로 언제 의구심이 생기냐면은 왜 지금 아니냐, 왜 당장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냐 이 말이에요. 시간적인 문제입니다. 이건 타이밍이죠.
하나님의 시간과 그런데 우리의 시간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당장 역사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언제? 지금.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이 헬라어에서 이렇게 이 성경의 시간의 개념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수평적인 시간을 살아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이죠. 수평적으로 흘러갑니다. 이건 역사도 흐른다고 하죠. 흘러간 시간을 살아가는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예요. 이거는 수평적인 시간이 아니고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현재이기 때문입니다. 수직적인 시간이에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현재에 속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그 흘러가는 시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항상 내 때를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나이가 먹고 늙어지고 몸은 쇠퇴하고 병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은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내 때를 생각하기 때문에 조급증에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응답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하나님 앞에서는 당장이 급한 상황이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현재를 살아가시는 분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원한 현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영원한 그 시간 속에서 거기를 딱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어제랑 오늘이랑 내일은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거예요. 그 똑같은 시간대에서 어떤 타이밍이 가장 적절한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타이밍과 나의 타이밍 시간대가 일치하면 문제가 없어. 그럼 할렐루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은 우리의 것과 다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과 같이 똑같이 흘러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태초에 시간이란 개념이 없을 때 이미 하나님은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대와 나의 시간대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다르기 때문에 혼란에 빠집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맞춰서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시고 행동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 왜 이틀을 더 유하셨느냐? 예수님은 인간의 시간대에서 판단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언제가 적절하냐? 이틀을 그래서 더 유하시고 예수님은 출발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과 나의 시간대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해서 그래요. 응답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지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게 해결되지 않은 그런 죄의 문제가 남아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응답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내가 죄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죄의 문제를 덮어놓으시고서 나에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다면 나에게 어떤 죄가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내게 죄가 있는 것을 깨닫는 자가 회개하는 것.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이 문제 놓고서 기도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내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하다가 해결됐는데 오히려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데 갑자기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될 때,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될 때 문제는 저절로 그냥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됩니다. 모든 일이 신앙의 원칙에 마저 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맞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수직적인 시간, 영원한 현재로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인간의 기준으로 정말 물리적인 시간이 그냥 이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현재이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지금 바로 응답이 이미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지금 응답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는 지금 당장 하나님의 영원한 현재 시간 안에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병을 놓고 이렇게 기도할 때 병 고침이 더딘 것 같고 내 문제 놓고 기도할 때 문제 해결이 더딘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영원한 현재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미 응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문제인데 믿음이 문제가 되는 거지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실망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정말로 하나님이 왜 지금 당장 응답하지 않으시니? 인내와 기다림을 그 믿음의 영성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응답은 이미 하셨지만 그러나 지금이 아닌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기다림은 다른 말로 인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인내의 과정입니다. 기다림을 모르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다리지도 못하면서 그냥 주여 한두 번 하고서 그냥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기가 막혀요. 정말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은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당장에 먹을 게 없어도 매양간 안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논밭에 그 정말로 이게 소출이 없어도 수확이 없어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이 기다림을 통하지 않는 믿음은 진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때론 기다림이 너무 그냥 이렇게 짧아요. 그냥 금방 그냥 이렇게 또 그냥 이렇게 믿음이 그냥 떨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기다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복을 헤아려 줄로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지금까지 내가 지내온 그 지난 날들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정말로 거치지 않은 것이 없었던 지난 날의 그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린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실까? 이런 의심이 될 때 지난 날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주님 바라볼 때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조급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버리고 주님 그 사랑을 배신합니다. 주님 사랑은 한결같은데 우리는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은 너무도 얄팍해요. 기다림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는다고. 내가 믿었는데 별 소용이 없구만. 그런 입들은 그냥 입이 아니고 죽임이지. 그 외에 그 입을 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과 고통은요 기다림과 인내를 통해서 결실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셔 이 땅에 오셨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인간의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그냥 주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셨는데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과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며 인도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기다림입니다. 희망은 기다림의 원동력이 됩니다. 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 믿음은 완전해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완성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다리세요.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정말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였던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때로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가 피를 흘리면서 싸워야 되기도 하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견뎌야 되고, 그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의 그 영광의 얼굴을 뵙게 된 줄 믿습니다. 인내할 줄 아는 성도 반드시 복이 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왜 이렇게 의구심이 드는데도 하나님이 지체하시고 때로는 정말로 왜 그렇게 상황이 악화되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바라보실까? 우리가 약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그만큼의 그냥 이렇게 기쁨이 있죠. 그런데 큰 문제, 정말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 그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작은 문제보다 큰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그만큼 더 크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병 고침 받는 거, 이거 얼마나 정말로 큰 문제입니까? 이 문제 해결될 때도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난 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죽었다 살아나면은 이건 더 큰 역사가 되죠. 뿐만 아니라 이 큰 역사와 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면 이들은 이제는 영원히 주님을 배신하지 않아요. 이들은 이미 부활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와 그 기쁨을 맛본 자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손가락질을 하고 버릴지라도 이들은 이제는 죽는 날까지 예수님 떠나지 않습니다. 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작은 문제도 해결되면 감사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조급하고 아주 똥줄이 타고 아주 그냥 죽을 것 같은 그렇게 환경에서 정말로 조마조마하다가 갑자기 이게 전세가 역전이 되고 전화 위복이 되는 그런 경우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3개월밖에 못 산다고요. 그런데 3개월 후에 다시 이렇게 멀쩡하네. 왜 그러지? 완치 판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냥 아이고 그래도 관리만 잘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잘 치료받다가 이제 이렇게 완치된 거랑 죽는다고 한 사람이 진짜 이렇게 완치 판정을 받은 거랑 기쁨의 차이가, 결이, 농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너무 달라요. 이 사람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그 누구보다도 확신하게 되고, 그런 자에게는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전하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기쁨은요, 피상적인 게 아니고 실제적인 것이고 정말로 엄청난 기쁨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다림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은 병든 나사로를 낫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게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정말로 슬프고 힘들고 좌절되고 낭망되고 때로는 원망이 된다. 참된 구원과 기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만 바로 서 있다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고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리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저들이 말하되 rabbi여 아무도 우리에게 돌려주지 않았는데 또 우리로 다시 가나이까. 자, 이제는 때가 됐어요. 제자들과 함께 유대로 가자. 이틀을 더 머무시다 유대로 가자고 합니다. 제자들은 이해가 안 나. 아니 나사로가 그 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유대 갔다가 돌 맞아 죽을 뻔했는데 또 돌 맞아 죽으려고 예수님 또 거기로 갑니까? 굳이? 왜 굳이 거기로 갑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합니까? 이 영적인 그 교훈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나같이 공동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계속 나오는 게 바로 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낮이 12시라고 했습니다. 이건 지금 이게 낮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에게 그렇게 가는 그 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 고난 당하기 6일 전이에요. 시간적으로 6일 후에 이제 시간이 없어요. 지금밖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이 일할 때 아직 십자가 고난 당하기 전에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조금이라도 더 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더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고민하고 방황할 때가 아니라 일할 때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에서 11절 말씀 나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되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가 나중에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어나노라. 아멘. 우리는 이 물리적인 시간을 살아가기 때문에 분명히 때가 있고 기회가 있고 시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지금 이렇게 물리적인 이렇게 시기와 하나님의 때가 딱 맞물린 지금 바로 이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현재의 시간 속에서 허락하신 바로 이때에 내가 거기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때가 언제냐? 바로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든 바로 이때. 이때가 지나가면은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깨우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기도해야지요, 해야지요. 기도해야죠, 집사님. 아이고, 해야 되는데 때 타령한 거예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거 누구 때예요? 하나님의 때입니까? 자기 때입니까? 지 때예요, 지 때. 뭐 그냥 우리가 전도합시다. 성경 건축합시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하죠. 그런데 성경 건축을 놓고 얼마나 간절합니까? 전도 한 영혼 그렇게 놓고서 얼마나 간절합니까? 항상 말한 게 뭐 때가 되면은 그 때가 되면은이 무슨 때예요? 그게 내가 볼 때는 내 귀에 들리는 때는 그때가 자기의 때예요. 내가 그래도 오케이가 되고 내가 그냥 이렇게 뭔가 인정이 되고 그때가 때라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때는
자기가 생각한 때하고 달라요. 여러분 분명한 거는 때로는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바로 지금 당장 그 때일 수도 있는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때가 되면 성전 건축 하겠지.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성전 건축 처음에 하다가 이게 그냥 중단된 지 17년이에요. 그때까지 그냥 엉거주춤 앉아 있는 거예요. 이미 고레스가 왕의 명령으로 성전 건축도 하고 니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 왕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그 꺼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근거로 들이댈 그 생각도 안 하고 아이고 때가 되면 하겠지. 이러다 엉거주춤한 게 17년. 아직 때가 아니니까. 우리도 그 때라는 핑계를 대고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그냥 이렇게 계속 그렇게 미룬 그런 이렇게 영적인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언제나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지금입니다. 언제 전도해야 됩니까? 지금입니다. 언제 성전 건축을 준비해야 됩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마음으로, 믿음으로, 물질로 우린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지금은 뭐 방황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민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거예요. 엉거주춤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때를 기다렸다가 바로 그냥 이렇게 출발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지 마세요.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때고,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건 어떤 분, 아이고 목사님 생각이지. 아직도 몰라. 여러분 어리석은 자 되지 마세요. 일부러 그냥 이렇게 자꾸만 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대로 움직이시고 신앙생활 하세요. 이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지금 이렇게 가는데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나사로를 깨우러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뭡니까? 예수님의 응답의 시간과 또 그 사람의 이렇게 그냥 이렇게 기도의 시간이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사람이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 예수님이 이미 그 응답을 염두에 두고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간구한 그 순간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간구한 그 순간에 예수님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나사로의 부활을 이미 생각하십니다. 응답 됐어요, 안 됐어요? 응답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세요? 이해되시죠? 어려운 말하는 거 아니죠, 제가? 여러분, 하나님 우리 기도를 절대 저버리지 않아요. 단지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시간과 맞지 않는 거지만 하나님의 때는 정확합니다. 인간의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눈물도 하시고 상처도 하시고 마음의 그 아픔도 하세요.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인간에게 죽음과 같은 문제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잠자는 것 같이 간단한 문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죽음은 잠시 잠을 자는 거에 불과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영원한 현재 속에서 우리는 그냥 잠자다가 일어나는 거지. 영원한 현재를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현재의 시간을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을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얻은 존재에겐 죽음이 없어요. 잠시 잠자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잠을 자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잠이 든 것은 다시 깨어나는 겁니다. 죽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죽음은 무엇입니까? 끝이 있는 거예요. 끝을 의미하는 겁니다.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생명도 없는 영원한 심판, 그게 바로 죽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을 당한 게 아니라 우리는 잠자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잠시 잠깐 눈 붙였다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똑같이 눈을 감았다고 하더라도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잠자는 것과 죽은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사로운 사람들은 죽었다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잠잔다고 해요. 관점이 다른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왜? 잠자는 자 그냥 깨우러 가는 거죠. 예수님이 무덤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사로야, 나사로야, 뭐라고 했어? 일어나라. 죽은 소녀를 향해서도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뭐 한다고 했어요? 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소녀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달리라고, 일어나라. 자는 아이를 그냥 깨우는 것 같이.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주 안에서 잠들어 있는 자 죽었다고 하잖아요. 이미 영생을 얻은 영혼 분물면에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은 가장 큰 축복이 은혜가 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이 정말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현재를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복받은 존재라는 그 사실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생의 존재인데 내가 좀 이렇게 어려우면 어때? 좀 가난하면 어때? 좀 내가 이렇게 병들면 어때? 주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이고 주님이 부욕케 하실 것이고 주님이 영원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인데 우리는 환경적인 것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기죽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시작. 죽은지도 모르고 죽었다는 소식도 못 들었어요. 아마추어 그냥 병들었다는 소식만 들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몰라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이틀 후에 죽은 걸 딱 아시고서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자, 가자. 제자들이 그러니까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네요. 상황 파악 못하고서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죽었다는 얘기를 비유로 얘기하는 건데 잠들었다고 제자들은 딴소리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자, 밝히 이제 이렇게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다. 잠자는 게 아니라 진짜로 죽었어. 그러니까 가자. 예수님이 그동안 많은 병자들을 고쳤죠. 근데 이번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제까지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축복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 말씀하신 대로 선포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 천진변에도 나의 약속과 말씀은 1.1획도 영원히 변치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헛소리하고 딴소리야.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믿지 않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로 가자니.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것도 이 죽음이 이제 이렇게 극복된 그 순간을 봄으로써 주변 사람들도 본인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온전한 믿음으로 거듭나라. 때로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말씀으로도 우리가 믿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십니까? 도무지 안 믿어서 그래요. 어떤 성도님들은 막 기적을 막 경험하는데 내 삶 가운데 기적도 없고 환상도 없고 근데 내가 믿어지긴 믿어지는데 내가 이것을 보면 더 그렇게 확실하게 믿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보여주는데 나는 안 보여줘. 속상할 때가 있어. 그럴 필요 없어. 그 사람들은 왜 보여주니까? 안 믿으니까 그래야. 그런데 이게 없어도 믿어지는 사람, 그것만으로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이렇게 더 복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 가운데 초자연적인 현상이 안 나타난다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말씀 안에서 믿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서 믿는 자보다 보지 않는 자가 않고도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더 복된 존재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 그에게로 가자. 그래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그에게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즉시 응답하지 않는가? 정말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주시는 그 은혜를,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때를 따라서 받는 은혜와 축복은요,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과 응답이 됩니다. 사람이 죽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큰 오산이 되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사로에게 가자. 이제 때가 되었으니 이제 가자. 예수님의 역할은 이제 지체 없이 나사로에게 행해질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6절 말씀 다 같이 공동하겠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나사로한테 가자는데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뜬금없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마는 예수님이 목숨 걸고 유대로 가자고 하니까 그 말씀,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우리도 함께 가자 이런 거지.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어찌 주님만 위태롭게 하겠냐 이 말. 예수님이 지금 죽음을 무릅쓰고 가자는 걸 이들은 정치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왜? 이들이 생각하는 예수님 정치적인 메시아.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드디어 6월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로마 정부로부터 해방을 시키겠구나, 자기들 생각이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기다리던 그 순간 이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겠구나. 좀 전에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을 다르게 해석한 거예요. 예수님이 믿게 하기 위한 그 뭡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부활의 장면을 보여줘서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또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자고 한 건데, 이것을 다른 식으로 해서 그곳으로 가서 나사로가 죽은 그 유대로 가서 이제 내가 해방을 할 거야. 해방 전쟁을 할 거야.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보여줄 거야. 가자. 그러니까 아멘 하고 따라가는 거야. 다르게 해석한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다르게 해석을 하고, 신앙생활도 그런 식으로 하면 진짜 골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다른 식으로 해석하면 이게 진짜 이단이 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가는 거니까 가자 이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해서. 그런데 나중에 어떡합니까? 무력하게 예수님이 체포되는 거 보고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어? 다 도망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오해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오해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이렇게 믿음 떠나버리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많이 벌어집니다. 왜 한동안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우리가 몇 년을 고생했습니까?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전생에 얼마나 죽었어. 최근에도 진짜 이해 안 되는 그 사건 중에 하나,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그냥 자꾸만 죽이려고 해요. 그냥 보니까 드론 그냥 폭격을 하는 거예요. 하리키우나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계속 쪼아대는데, 이렇게 상황 속에서 미국은 뭐하고 자빠지는 거예요. 진짜 무기라도 주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전쟁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무기는 찔끔찔끔 도와주면서 그냥 이렇게 말라 죽이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이런 상황에서 진짜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실까? 때로는 이스라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중동에 이렇게 어려움들, 왜 많은 생명들이 죽게 되는 거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 도대체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죽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의문이 갈 때가 있어요. 남의 얘기뿐만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정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되길 원하는데 왜 이렇게 길이 안 열리고 왜 안 풀리고 나는 이렇게 꼬이고 왜 나는 더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고 왜 내 자녀들도 안 풀릴까?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사실일까? 이렇게 의심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결코 지금 현재 침묵이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체되는 것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거 그거 알아야 됩니다. 지체된다는 것도 내 시간 속에서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그 영원한 현재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따라올 것을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반드시 역사하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래서 나와 함께 가자,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가자 하셨던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영혼의 시간으로 영혼의 은혜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현재 시간 속에서 영생의 은혜의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초청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서 이 믿음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크게 사용하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시간 속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아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나의 시간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난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존재로 온전히 영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